네, 오늘 야고보서 3장이 아니라 2장이죠. 2장 3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야고보가 누구인가를 얘기했고, 그리고 지난주에 1장을 공부했습니다. 1장에 시험에는 세 가지가 있다. 테스트가 있고, 또 트라이얼, 시련이 있고, 또 템프테이션, 유혹, 이 세 마디를 시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다른지를 이제 말씀을 했고, 그다음에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후하고 꾸짖지 아니하시는가, 그런 그 야고보의 하나님 관이 이제 숨어 있다는 걸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뭘 했죠? 경건에 대해서. 진짜 경건이 무엇인가? 진짜 경건은 환난 중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면서 세속에서 자기를 지키는 것이다. 이제 이런 아주 그 야고보는 제가 그랬잖아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고, 그리고 의인 중에 의인이고, 그리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낙타무릎이고, 그래서 유대인과 우리 그 이제 초대 기독교인들로부터 모두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예루살렘 교회, 그 최초의 교회의 기둥 같은 사도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지만 후에 들어왔지만 사도라 이름을 받는 유일한 사람이고, 베드로보다도 더 존경받는 기둥 같은 분이고, 그리고 이분은 바울과는 달리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수적인 분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 당시 상황에서 보면 굉장히 보수적인 분이에요. 보수적인 분인데, 이 보수적인 이 사도 야고보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굉장히 명확해요. 굉장히 명확하고, 시험, 경건. 그런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보수적이라고 그러면은 굉장히 추상적일 것 같은데, 제가 그랬잖아요, 첫 시간에. 야고보서를 남미의 그 독재와 그 군부 막 그런 그 아주 폭력적인 상황에서 그 교회 칠레에서 이거를 읽어줬더니만 교인들이 반이 나갔다고요. 이 야고보서를 읽어주니까.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누가 나가냐면 다 부자들이 다 나가봐. 그러니까 사회를 전복시킬 만한 과격한 책이다. 이게 이제 그런 평가를 받는데,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나갔냐면은 바로 오늘 2장을 읽을 때 나갑니다. 2장을 읽었을 때 사람들이 슬슬 듣기 싫어하고 나가요. 그게 어떤 본문인가 한번 보죠. 오늘 이제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아주 야고보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장인데, 2장인데, 첫 번째가 2장에서 차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바로 차별하지 마라. 차별하지 마라. 이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졌잖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 그렇지. 그러면 사람을 차별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사람 차별하지 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절에. 만일 너희 회당에, 이게 회당이라는 게 이제 보세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디서 예배를 드렸느냐? 그 예배 드린 장소를 얘기할 때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착각을 해요. 예루살렘, 그리고 근데 이 당시에 이제 초대교회는 이때 뭐가 생겼냐면은 회당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회당. 시나고그 아시죠? 이 회당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두 번에 걸쳐서 무너져요. 그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근데 무너지면서 흩어지게 되면서 성전은 없어지고 사람들은 흩어지니까, 흩어져서 그 타국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뭐 어떻게 예배 드리지? 해서 생겨난 게 시나고그예요. 회당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지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세계 곳곳에 있는 게 회당이에요. 그러면서 그 회당이 이제 쭉 내려왔는데, 초대교회는 바로 이 회당 예배를 본받아서 생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도 주로 어디 가서 하냐면은 회당에 가서 설교했다 그러잖아요. 회당. 그래서 이 회당이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 교회 건물이라는 것이 생기기 전에 전 모델이 회당이에요. 처음에는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 이게 무너지고 회당이 오고 그다음에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오는데 이거는 따로 이제 말씀드릴 일이고, 아무튼 너희가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금가락지를 끼고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온 사람이 들어오고 또 한편에서는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때 너희가 하는 말을 보니까 아주 아름다운 금가락지를 낀 사람들을 보고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여기 앉으세요. 앞자리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라고 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거기 서 있든지 말든지 아니면 내 발밑에 앉아. 내 발등상에 앉아. 이렇게 앉으라고 하면, 만일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차별 행태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부한 사람에 대해서는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그러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서 있든지 말든지, 뭐 내 뒤에 앉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는 행태를 바로 차별인데, 이 차별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차별에 대해서 그 야고보가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 이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악한 생각이다. 악한 생각. 악한 뿌리에서 나오는 것이 차별이다. 이거죠. 악한 본성이라는 거예요. 악한 본성. 굉장히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많은 본성들이 있는데 그중에 차별하는 심리는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악한 본성에서 나온 이 차별의 심리는 판단의 심리라는 거예요. 판단.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아주 그 끝부분에서 했던 말 중에 하나에 비판하지 마라. 이 비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지 마라. 그럼 너도 판단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야고보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어받아서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판단하는 데서 온다. 판단하지 않으면 차별이 안 생기죠. 아니 이게 이 사람이 부한 사람인지 가난한 사람이 판단이 안 서는데 어떻게 차별이 생기며, 이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이 안 서는, 그러니까 이 판단하는 것에서 차별이 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 이 너희가 판단했을 때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소위 말해서 돈 없고 가난하고 남루한 사람들에 대해서 너는 서든지 말든지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네가 차별하고 있는 그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은 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누구를 택하느냐? 가난한 사람들을 택한다. 이게 신약 성경의 역설이고, 이 기독교의 역설이고, 이게 기독교의 어떻게 보면 파워예요. 세상에 대한 혁명적인 파워예요.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택하신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의 편지도 보면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택해서 부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신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근데 야고보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택하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가난한 사람을 택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부요하게 하신다. 믿음으로 부요하게 하신다. 이 사람들을 부요하게 하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 사람,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하신다. 그래서 이게 기독교는 어쩔 수가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그 찬양. 그러니까 예수님이 팔복에서 말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심지어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굉장히 레디컬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교회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보기에 따르면은 부한 사람들 떠나갈 것 같으니까 마음이 가난해. 돈 많아도 마음이 가난할 수 있잖아. 이렇게 포괄적으로 얘기했어요. 이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예요. 근데 누가복음은 아주 레디컬해요. 가난하다 그러면 이거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뜻이에요. 진짜 돈 없는 사람을 얘기해요. 이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러면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은 복이 없는 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부와 가난에 대해서 성경은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게 굉장히 강해요. 기독교는. 그러니까 이제 이 야고보가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택하셔갖고 상속하신다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율법을 얘기해요. 율법. 이 교회 안에서 회당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하는 거 있잖아. 이거는 율법적으로 볼 때 이 얼마나 율법주의자예요? 야고보 사도가 율법으로 볼 때 이건 죄야. 왜 죄냐? 이렇게 말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모세오경이에요. 쉽게 말하면 모세오경. 그러니까 토라예요. 그래서 유태인 아이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성인식 하기 전에 다 외워야 돼요. 다 외웁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모르겠어요. 얼마나 다 외우는지는. 정통적인 것만 그러죠.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지는 않죠. 아무튼 이것이 왜냐하면은 율법이 토라를 외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토라를 정리한 게 613가지라고 그랬잖아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렇게 해서 나눠서 613가지로 정리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너무 많으니까 10가지로 정리한 게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십계명이에요. 근데 이 십계명을 두 줄로 요약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두 줄로 요약하셨는데 토라 어떻게 두 개로 요약했냐면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묶었어요. 뭘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최고의 계명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한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두 가지 계명이 기독교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계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뭐냐? 십계명은 결국에는 1번부터 4번까지 안식일, 그다음에 하나님을 거룩히 이게 뭐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지요. 그다음에 5번부터 10번까지는 뭐니?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게 뭐겠니? 결국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다. 긍정적인 말로 이제 바꾸셨는데 여기서 야고보가 이웃에 대한 이 두 번째 이 계명, 이 최고의 계명인데 이웃을 차별한다? 사람을 차별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죄가 아니겠느냐? 율법적으로 죄다.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그냥 조금 차별만 했을 뿐이에요. 나는 살인하지도 않았고 간음하지도 않았고 이웃의 물건을 훔치지도 않았어요. 그런 계명 다 지켰어요. 근데 다만 차별만 좀 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뭐라냐면은 율법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다.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해요. 커넥팅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커넥팅. 이 스티브 잡스가 스탠퍼드 대학에서 그 졸업연설 할 때 했던 저는 참 그 인상적인 말 중에 하나가 connecting the dots 이런 말을 했어요. connecting the dots. 그 스티브 잡스가 일찍 죽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저는 그 연설을 제가 그때 미국에 있을 때 그거를 다 분석을 해봤어요. 근데 이게 보면은 자기의 인생 그 친구들이랑 그거 이렇게 창고에서 했던 거, 그 다음에 애플에서 쫓겨났던 거, 그 다음에 뭐 부모로부터 버려졌던 거, 여러 가지 자기의 점들이 있다. 인생의 점들. 인생의 점들이 다 흩어져 있는 줄 알았는데 각자 따로 노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다 커넥팅 되어 있더라. 인생이. 이게 잘린 것도 나중에는 또 다시 돌아오게 되고 이런 거 다 연결되어 있다 하면서 커넥팅을 얘기하는데 이 성경의 이 인생이라고 하는 우주의 모든 원리가 커넥팅이에요. 사실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연결되어 있는데 이 야고보가 율법이라고 하는 세계도 사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고 한 그분이 너에게 간음도 하지 말라라고 했고 간음하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건 다 연결되어 있다. 살인의 계명, 그다음에 간음의 계명, 또 뭐 이웃의 계명, 이것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율법은. 그러니까 너희가 이웃을 차별했어. 그러면은 차별한 거하고 살인한 거는 연결되어 있지 아니다 이거. 너가 사람을 차별했으면 그 사람을 죽이는 거야. 그게 사람을 도둑질하는 거고.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 그래서 뭐라냐면 하나를 어기면 모두를 어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거예요. 마치 암과 같다라는 거냐. 암과 같다. 그러니까 암이라고 하는 것이 뭐 몸의 전체를 다 죽이는 겁니까? 아니죠. 어느 한 부분이 망가진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무서워해요? 그 하나가 퍼져서 커넥팅되어 있다는 거예요. 온 몸에.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 때문에 죽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교회 안에서도 예를 들면 우리가 그랬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너희가 복음을 2% 요거 조금 다르게 해석하는 거, 복음을 조금 다르게 해석하는 거, 요거 뭐 별거예요라고 하지만 그 2%가 암덩어리라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교회 안에서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고 봐요. 100명인데 어떨 것 같으세요? 다 죽는 거예요. 이게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점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다 커넥팅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율법도 하나를 어겼을 때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차별했어. 가난한 사람을 차별했어.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다 무너져. 도미노처럼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율법의 심판을 받을 걸 생각을 하라 이거예요. 심판을 받을 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야고보가 항상 어떤 내가 차별했을 때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말을 해요. 여기 보면 13절에 이런 말을 해요. 차별. 긍휼 없는 사람은 긍휼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 이거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자비가 없는 mercy. 사람에 대해서 compassion. compassion이 뭡니까? 패션이 고통이잖아요. come이 with예요. with. 더불어. 그러니까 남의 패션, 고통과 더불어 사는 사람이 이게 compassion이란 말이에요. 이게 긍휼이에요. 이게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성경의 뜻인데 이 자비가 없는 사람은 무자비한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자비하게. 이게 웃기잖아요. 긍휼 없는 사람은 긍휼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 자비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무자비한 심판을 받으리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 이게 mercy. 그러니까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뭐에서 왔느냐라는 거예요. 차별은 기본적으로 악한 생각이고 그다음에 사람을 판단하는 것인데 그 차별은 긍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차가운 마음이라는 거죠. 긍휼. 컴패션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컴패션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배고프다 그러면 그 배고픈 것에 대한 나도 같이 이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차별이 오는 건데 그러면 차별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는 거예요.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모습? 여기 뭐라고 하냐? 업신여긴 참 우리나라 말로 좋은 말이에요. 업신여김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사람이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없는 것처럼 여기는 거죠. 돈도 없고 배우지도 못했고 또 뭐 가진 것도 없고 업신여김.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비하라고 그래요. 비하. 사람들을 비하한다.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별은 진짜 그 사람이 가난하고 남루하고 볼품이 없어서 그 사람을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데 그 사람을 업신 여기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100을 갖고 있는데 50만 갖고 있다고 여기는 거고 비하라고 하면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악한 생각이지요.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보고 그 사람을 이렇게 그 사람이
50이야. 50인데 50이라고 말하는 건 차별이 아니에요. 그걸 차별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그냥 어떤 비교일 수 있어요. 그냥 구별일 수 있어요. 근데 차별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100을 갖고 있는데 50이라고 깎아내리는 거를 이걸 차별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이걸 뭐라 하냐면 무시라고 해요. 무시. 이그노어 하는 거예요. 그냥 이그노어. 그러니까 분명히 저 사람은 그 능력도 있고 가진 것도 있고 다 좋은데 내가 무시함으로써 깎아내려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와 같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 이제 그러면 이제 회당 안에 이제 부한산 이게 딱 겉으로 봤을 때 가락지 끼고 들어와요. 그다음에 여기는 그냥 이거 뭐 들어와요. 근데 들어왔는데 부자 여기 앉으세요. 여기는 뭐 앉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는 이게 그 당시에는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한번 저기 그거 한번 보세요. 그 넷플릭스에 보니까 그게 있던데 빨간 머리 N 너무 재밌게 봤어요. 제가 누가 추천해 주길래 그러니까 이 고아로 태어난 아이가 여자아이가 이제 입양이 돼가지고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근데 얘가 너무 이 감수성과 이 문학적인 게 너무 뛰어나서 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뭐 하여튼 그 이 성장통 드라마인데 근데 보면은 그게 1900년 초에 미국 캐나다 상황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보면은 그냥 흑인 차별, 장애인 차별, 그다음에 이민자 차별 뭐 이런 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다음에 고아 차별 그냥 학교에서 대놓고 그냥 너는 고아 출신이잖아. 그냥 차별이 그냥 그러면은 이거를 1900년 뒤로 더 빼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이 야고보 시절에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몸에 뱄죠. 일단 옷에서 나타나니까 이게 그러면은 이게 2000년 전에 이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뭐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런데 그 자리에서 야고보가 뭐라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엄청난 메시지예요. 이게요. 차별이 일상인데요. 아니 뭐 흑인 차별하는 거, 유색인종 차별하는 거, 여자 차별하는 거, 그다음에 장애인 차별하는 거, 고아 차별하는 거, 과부 차별하는 거, 그거는 뭐 당연한 건데 왜 차별하지 말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게 지금 인권이 발달되고 정말 문명화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개화되고 계몽화돼 가지고 그나마 지금 이까지 온 21세기에는 이게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파격적인 말이죠. 그러면 지금 와서 교회 안에서 그럼 차별이 없어졌느냐? 그럼 요즘엔 차별을 안 하느냐? 혹시 제가 권사님들 여성 차별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장로님들만 제가 대우하고 권사님들을 차별하면 아니요. 권사님들이 딴 교회 간 게 아니라 제가 쫓겨나요. 제가 만일에 장애인 차별하거나 그래서 만일에 제가 설교 중에 여러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시각 장애인 그리고 청각 장애인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소경, 문둥이 막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소경이라고 그러는 게 더 편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역지사지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아주 분노해요. 제가 이렇게 이 역지사지가 안 되는 이 입장 바꾸고 생각해 보는 능력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세상이 발전을 못 해요. 발전을 못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 중에 제가 유튜브 나가잖아요, 이게. 그래서 옛날 교회 있을 때 가끔씩 그 장애인 단체에서 저기 와요. 고소 고발이 들어와요. 목사님 설교 중에 한센인이라고 하지 않고 문둥이라고 그랬다. 문둥병자. 저는 엄청나게 조심하는데도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바꿔야 돼요. 역지사지에 당신이 한센인이 돼보세요. 그럼 문둥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겠어요? 입장 바꾸고 생각해 보면 다 이해가 되는 건데 바로 이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입장 바꿔놓고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래서
오늘날에는 야고보의 이 차별하지 말라는 말이 뭐 그게 대단한 말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교회 안에서 명품백 들고 오는 부한 분들한테 어떻게 해요? 뭐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해요?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뭐 좀 남루하다고 해서 뭐 그렇게 해요? 안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차별이 매우 은밀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은 인권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노골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간접적으로 차별이 이루어지는데 굉장히 잔인하고 비열해요. 예를 들면 차별이 어떻게 되냐? 끼리끼리. 이게 차별이에요. 이거는 노골적으로 직접적으로 대놓고 차별하진 않아요, 다. 그러나 우리끼리 예를 들면 뭐 여자들끼리 뭐 남자들끼리 아니면 뭐 우리 어느 출신들끼리 이게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목사들이 꼭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조직 타파예요. 교회 안에서 절대란 말 좀 안 쓰려고 그래요. 결코 허락되지 말아야 될 것이 이 사조직 타파. 그래서 옛날에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은 3명 이상 따로 모이면 무조건 가서 그걸 깨요. 교인분들은 이게 왜 이러시나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그래도 하나님 나라처럼 살아보려고 하는 게 교회인데 그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 자기들끼리 모여서 골프 치러 가고 뭐하고 이런 것들은 결국 그 교회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 굉장히 조심하는데 그래서 저도 이게 참 쉽지 않죠. 그러나 이 끼리끼리 한다는 거 그래서 은근히 사람을 왕따시키는 차별 이런 형태로 차별을 시켜요. 그러니까 그러면 왜 사람들은 이 차별이 본능이거든요. 차별은 본능이에요. 이게 안 하고 싶어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게 어떤 본능에서 왔느냐?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왜 차별하느냐? 비교 본능에서 와요. 비교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 꼭 보면 어디를 가든지 일단은 비교하. 이게 예를 들면 뭐 커피를 사러 가도 나는 아이스 커피 먹는데 얘는 뜨거운 거 먹네? 비교예요. 그리고 우리 그때 권사님 그러시는데 수영하러 갔는데 나는 지금 이것도 안 되는데 저 사람은 막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모든 세상이 다 이게 비교가 돼요. 비교를 하는데 이 비교는 3가지 비교가 있어요. 이 차별을 낳는 비교. 첫째는 소유 비교가 있어요. 소유 비교. 돈이 있고 없고 학력이 있고 없고 얼마나 교양이 있고 없고 이거 가지고 소유가 근데 문제는 소유가 없는 사람이 차별하지 못해요. 항상 소유가 비교했을 때 남보다 많은 사람들이 차별을 해요. 갑과 을이라 그러면은 그러니까 있는 사람이 그 다음에 외양 비교가 있어요. 외양 비교. 이게 뭐냐면 넌 아프리카 사람이네. 너는 동남아네. 너는 뭐예요? 뭐 다른 인종이네. 너는 저 지방대학 출신이네. 너는 지방 사람이네. 외양 가지고 있는 그 외양을 항상 비교하게 돼요. 나는 서울 사람이야. 너는 부산 사람이야. 너는 이 외양 가지고 이게 디퍼런스예요. 다른 것 때문에. 이거는 소유 있고 없고. 이거는 디퍼런스. 기본적으로 사람이 다른 거.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게 있어요. 권력 비교예요. 왜냐하면 힘이 있고 없고예요. 우리가 살다 보니까 내가 더 윗사람이고 넌 아랫사람이야. 내가 너를 다스려. 권력이 내가 더 있어.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다 사람들은 비교 본능이 있어갖고 탁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조직에 들어갔을 때 이거부터 쫙 비교를 해봐요. 돈이 얼마나 있고 없고 너가. 그다음에 너는 어디고 나는 누구고. 그리고 권력이 힘이 누가 더 있고 없고를 따지고 여기에서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꼭 차별을 해요. 보세요. 배운 사람이 차별하겠어요? 안 배운 사람이 차별하겠어요? 네? 보세요. 에티켓을 예를 들어볼게요. 에티켓을 예를 들어보면 예를 들면 나는 밥 먹을 때 쩝쩝거리면 안 된다고 배웠어. 쩝쩝거리면 안 돼요. 그리고 입 벌리게 밥 먹으면 안 돼요. 나는 그게 나의 교양이고 나의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밥을 먹는데 쩝쩝거려. 쩝쩝거리면 어떻게 해요? 아유, 매너 없다. 여기에 이제 차별이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면 저도 그런 거 맞는 게, 내가 교통법규를 나는 이걸 지킨단 말이에요. 이걸 지키고 이거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돼. 나는 이걸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막 끼어들고 오고 교통법규의 그 규칙을 안 지키고 들어오는 사람 보면은 미워하면서도 그 사람을 차별하게 돼요. 아유, 무식한. 악연이. 이러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 그 다음에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이 없는 사람들을 우습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내가 안 그러고 싶어도 안 그럴 수가 없어요. 이게요. 응. 맞아. 그거는 좀 얘기가 좀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많이 알고 있는 만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게 짜증이 나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모르는 게 난데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뭐 소유나 외양이나 힘이나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가지고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면 그것이 무시하게 되고 업신여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차별하지 말라고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게 몸에 배어 있는 건데요. 이게요. 보세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끼리끼리가 훨씬 편한데요. 그래서 뭘 얘기를 하냐면은 끊임없이 이 기독교에서는 성경에서 뭐냐면은 더불어 같이 살아라. 같이 사는 것. 그래서 요즘에 도시 계획하는 전문가들도 하는 말이 그거예요. 임대 아파트랑 고급 아파트랑 섞어야 된다는 거예요. 섞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여러분은 돈 있는 사람들은 미국에 보면은 업타운 있고 다운타운이 있잖아요. 잘 사는 사람들은 위에 산 올라가고 못 사는 사람들 내려와요. 그러면은 이 나라가 잘 될 것 같느냐?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가난하게 살게 놔두고 부한 사람은 따로 사는 것이 천국이냐? 근데 이것은 성경에서 섞어 살아라고 같이 더불어 살아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건 도덕적인 것이지 실제로 그런 건지 아니야라고 하는데 경제적으로 도시 건축학적으로 요즘에 더불어 같이 모여서 섞어 사는 그 나라가 훨씬 더 경제적으로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과 아이가 섞여야 돼요. 양로원과 유치원이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양로원 어른들이랑 저기 유치원 아이들은 같이 놀잖아요. 같은 공간에서 같이 하잖아요. 세대가 섞여야 돼요. 그리고 어떤 학력이나 물질적으로 소유가 다른 사람들이 섞여 살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저는 교회가 너무 좋은 게 교회는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같이 들어와서 똑같이 목사에게 혼나는 교회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선생님이 그래요.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담임 선생님을 중학교 담임 선생님 맡았는데 너무너무 애들이 말 안 듣고 그런데요. 근데 이제 1년 끝나고 나서 아이들이 그런데요. 선생님한테. 선생님, 우리 선생님 너무 좋아요. 왜 우리 선생님 좋아요? 왜 좋냐 그랬더니 선생님은요 우리를 차별 없이 미워하니까요. 차별 없이 미워해서 우리 너무 좋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되게 냉정하고 선생님이 되게 좀 그런가 봐요. 근데 엄청나게 애들한테 다 혼내고 막 그런데 화내고 짜증내고 그러는데 차별 없이 짜증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모습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선생님. 우리를 미워하긴 미워하는데 다 같이 미워하니까 그걸 사랑으로 느끼는 오히려. 근데 선생님이 너무 착하고 사랑하는데 편애를 한다. 그랬을 때 아이들은 그걸 금방 느낀단 말이죠. 근데 이게 모든 게 이게 이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를 이렇게 갈라놓는 것인데 이것이 사실은 인류의 역사와 같고 이게 성경에서도 똑같은 역사인데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극복할 것이냐. 그러니까 저는 교회가 사실 대안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는요. 누가 들어와도 못 들어오게 할 수 없어요.
깡패가 들어와도요, 장애인이 들어와도, 못 사는 사람 들어와도, 그리고 성격이 모진 사람이 들어와도 교회는 받아줘야 돼요. 그거는 그 사람이 제 발로 나가지 않는 한.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전혀 다른 사람들과 섞이면서 훈련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제발 교회에서 성격 이상한 사람이나 누가 들어오더라도 힘들어 하세요. 그냥 힘들어 하시는데 저 사람 좀 나가게 해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나 저 사람 힘들어 죽겠어. 그건 괜찮아요. 정말 짜증나. 그리고 싸우세요. 차라리. 근데 저 사람은 우리 공동체에서 나가야 돼. 이거는 안 돼요. 근데 이러한 게 세상이거든요. 세상 조직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참아내고 같이 더불어서 섞여 보려고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게 세상으로 퍼지면 세상에 평화가 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게 이제 야고보가 말하는 이 첫 번째 강력한 메시지인데 이게 교회 안에서 차별하지 마라.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이고 이건 사실상 사회나 교회나 사실상 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다 교회 나가. 교회 못 나와. 나오고 그럼 다 부자들만 나와요. 그럼 그 안에서 어떻게 생기겠어요? 부자들 안에서도 차별이 생겨요. 놀랍죠. 여러분 다 서울대에 가면은 좋죠. 서울대 애들만 다 했습니까? 그럼 서울대 사람들은 어디? 그 안에서도 또 컴플렉스가 생겨요. 1, 2, 3등이 나눠진다. 세상은 제가 그러잖아요. 차별은 본능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주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인 거고요. 야고보에. 그래서 차별하지 말라. 오늘 원래 2장을 다 해야 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내 안에 차별 심리가 도대체 어디서 오는가? 그게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 이거를 야고보가 얘기해 주고 있다.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주에는 아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야고보의 아주 대표적인 주제인데 그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